아흔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지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종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종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06면 그리고 207면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또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왕성해진다든가, 진실되고 뜨거운 영적인 기도가 살아난다든가, 복음 전파의 운동이 확산이 된다든가,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여러 성령 충만의 특징들 중 몇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9세기 즉 180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기독교 활동은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나 병원들을 통해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복음이 전파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각지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역사에 의하면 그 숫자가 대략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부흥사경의 일환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모임을 인도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목산수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고, 당시에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말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강대상에서 두 무릎을 꿇더니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한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오. 내 그렇게 해주리라. 그런데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 일부를 몰래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가로챈 돈 모두를 그 미망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 다 돌려줄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자 회중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자신의 죄들을 길선주 목사님의 뒤이어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1,500명이 모두가 뜨겁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무엇을 했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가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 일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되어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국내 및 국제적인 기독교 선교 역사책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에 따른 대부흥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 중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리더들과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땅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는요, 반대의 순서입니다. 언제나 교회 리더들,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써서 자녀들을 학군이 좋은 학교나 유명한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수준이 높아야 학생들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보냄으로 그 학교 수준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교회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 교회도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꾸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그 교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생명력의 그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일꾼들의 성숙도가 만약 5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성숙도도 결국은 5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했던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존재하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비록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에 구속되거나 손발이 묶여 그 자리에서 정체되지 않고,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들이 있었는데, 그 비결들 중 하나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목적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추지 않을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 문제에 휩쓸려 자신들도 모르게 그 문제의 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해결의 한 몫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선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장본인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이런 평가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짧게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았더니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착하고 선한 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진리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진리를 쫓는 데에는, 진리 안에 있는 데에는 그냥 착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선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척추동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은 등뼈가 있는 동물을 말하는 반면에 무척추동물은 등뼈가 없습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척추동물은 척추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똑바로 몸을 세우며 반드시 걷고 그리고 뛰어가지만, 반면에 무척추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추동물은 땅을 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울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Show some backbone. 직역하면 너 척추뼈 좀 보여줘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인즉 환경에 어떤 무거운 부담이나 압력을 느낄 때 척추뼈가 없는 존재처럼 마냥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말고 대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일어나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수거입니다. 착함과 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요, 인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착함과 선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냥 착하고 선하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요구될 때 그 변화에 따라 자신도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헌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의로움도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됩니까? 척추뼈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척추뼈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척추뼈가 있었습니다. 그 척추뼈로 흐느적거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초대교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크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는 위로자요, 격려자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이름은 본래 권위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권위자라는 말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난관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때, 또 때로는 억울함에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에도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 때로는 이유도 없이 우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셔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갓난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도대체 이유도 없이 운다라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아기들은 이유도 없이 결코 울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나름 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기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세밀하게 찾아서 아이를 울게 하는 이유를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아기들을 그냥 무작정 달래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토닥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노력이 통하게 되면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슬그머니 잠이 들게 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사실 다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기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기의 본능은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성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토닥거림이 필요하고 다독거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위로와 격려가 누구나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데 이때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제대로 된 위로와 격려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10중 8구 분명히 위로의 힘과 격려의 그 따뜻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분명히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어릴 적에 저는 연년생인 누나와 참 자주 싸웠는데 한바탕 싸우고 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안아주시면서 제 가슴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음의 분과 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물도 그쳐지는 경험들을 저는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의 다독거림과 어루만져 주심, 이것이 바로 위로요, 이것이 바로 격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단순히 제 육신적인 가슴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제 깊은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많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그 순간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격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인 그는 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후반에 있었던 외환 위기 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어릴 적에 신세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부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고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정육점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대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족족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가 경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단 한 칸 지하방에 겨우 새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씨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사생결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혼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싸우고 별거 하던 중에 이 동생은 소위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은 인생은 한 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이 정도 되었으니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허구한 날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머니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식을 볼 때 갖는 큰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눈물로 신세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온 식구들이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식들을 향한 죄책감이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그 미안한 마음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생긴 원망과 분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했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식들은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부모를 향한 그런 울분과 화가 이 아들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탁 자리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무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김민철 씨가 모두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중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집을 겉도는 자식과 조폭이 된 자식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탓만 하던 부모에게 김민철 씨의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아들의 이 한마디 말에 폭풍 같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된 동생의 마음에도 찔러 쪼개는 어떤 말이 되었어요. 자신은 지금 나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말이 그 동생에게도 너무나도 큰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다시 온 가족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망쳐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가 방황하고 있는 것, 너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의 건강이 쇠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 한없이 병약한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아주 특이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말이냐?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충만함에 앞서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음에 앞서서 무엇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김민철 씨의 그 한마디가 온 가족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고 앞에 놓여있는 저 험악한 험난한 산을 넘고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위로와 격려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와 격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 그러나 그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던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여행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동참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마가가 비록 한때의 중도 하차함으로 포기하여 끝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가라는 사람 안에 바나바는 빛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실책으로 바울에게 버림을 받은 마가의 마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함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이런 영적인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성령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도 다 만회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임 또한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하나인 빌레몬에서는 그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핍박과 박해라는 것들이 있었고 내부로는 끊임없는 분열의 위험과 거짓 가르침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승리한 교회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그림의 절반일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세상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수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문제를 보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위로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본을 본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격려와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웃음을 보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일전에 잘못을 저질렀던 마가를 덮어주었던 바나바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미소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본을 깊이 깨닫고 그 본을 따라야 하면 바나바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본을 따라야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닮았던, 바나바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본인이 취했던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믿음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책임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처럼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그것이 인간만의 적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거나 돌처럼 굳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당면하면서도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오늘날의 바나바로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우리 조추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질기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우리 이틀 동안에 우리 조충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집회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여러분 독수리가 창곡을 날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충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이 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예수님 만나 기뻐서 펄펄 뛰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꼭 찬물 끼얹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이 한참 좋을 때라더니 나도 경험해 보았다느니 그거 얼마 못 간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해줍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줘요. 절대로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 좋을 거예요. 더 기쁠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더 기대하세요.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세요. 하고 말해줘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찬물 끼얹는 사람의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아니 주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 형식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저는 그 이니셜을 따서 우리 하나님은 GPS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가이드 하십니다. 그래서 G예요. 가이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protect 하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supply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GPS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자리로 가장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GP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GPS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GPS 가운데 무엇입니까? 네, 가이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GPS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서플라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GPS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손 꼭 잡고 가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튼 이 중앙침례교회 와가지고 어제 너무 웃었어요. 배꼽을 빼고 돌아가서 야 이런 은혜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건강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어떻게 될까?
내 직장 어떻게 될까? 내 결혼, 내 자녀, 내 노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경우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상 쓰고 앉아 계지 마세요. 좀 웃으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인상 쓰고 계신가 웃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최악의 경우 천국이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한 경우 천국이에요. 꽤 괜찮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을 것이면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 보일 때에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 독수리 위에서 거대한 날개를 펄럭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익숙하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그 보금자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보금자리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하여 절벽 끝에 서셔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만 의지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빼앗기 위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한 줌 땅콩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평신도 몽골 선교사로 헌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교계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된 적이 있어요. 몽골에서 개척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몽골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뛰어들어오더래요.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땀에 젖은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키우는 소가 없어진 겁니다. 소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를 버려두고 소 찾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뛰어왔던 것이에요. 몽골은 도둑질이 만연하고 거짓말과 부정직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왔다는 말은 곧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선교사님이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상황에 소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의 먹칠을 하는 것이니 꼭 역사하셔서 소 찾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처럼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또 예배를 마칠 때쯤이 되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소소리가 들렸을까요?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소녀가 예배 대신에 잃어버린 소를 찾아다녔더라도 혹시 그 소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소 대신에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과 소 이 둘 다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꼭 이런 방식입니다. 포기하면 얻습니다. 더 풍성히 얻습니다.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대단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을 방식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아비집을 먼저 떠나야 했어요. 그에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로부터, 그 복음 자리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이삭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귀하디 귀한 외동 아들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리아산 오를 때와 내려올 때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어머니 리브가의 품으로부터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깔아주는 따뜻한 이부자리를 박차고 차가운 돌베개 베고 눈물 흘리며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했어요. 나중에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무슨 손 잡고 돌아와요? 하나님 손 잡고 돌아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채색옷 지어 입히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막내 아들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9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를 발견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준비되기 위해 요셉도 안락한 보금자리를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익숙한 보금자리를 먼저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러면 보금자리 떠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를 떠나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도 벼랑 끝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그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비상의 본능을 일으켜 깨워야 해요. 여러분이 그 보금자리를 떠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비상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벽 끝에 세우시고 그 절벽 아래로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노후 설계, 그런 인간적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고 글을 적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그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창공을 높이 비상하여 오르는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신나는 일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JC 펜이라는 백화점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왔더니 JC 펜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봤더니 Jesus Christ 펜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합이 되지 않는 조합이에요. Jesus Christ하고 펜이하고는 결합이 안 돼요. 이 백화점의 창업자가 JC 펜이입니다.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장사하기로 각오하고 여러분 장사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내에 점포수가 3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2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20억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정도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연간 20억 넘는 매출을 올렸다면 이건 좀 굉장한 거예요. 제이스 페니는 일생 동안 성공도 많이 했지만 실패와 역경도 여러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사업이 한창 번창할 즈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을 경험해야 했고 두 번째 아내도 출산 중에 사망하여 비통한 상실감에 젖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1929년 초에 미국 전역에 세워진 JC 페니 백화점의 수는 무려 1,400여 개에 달했는데 같은 해 10월 말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고 이때 페니는 하루 만에 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어 거의 모든 자산을 매각해버려야 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페니는 무일푼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절벽에 세우신 겁니다.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제이스 페니는 신경 안정제가 소용없을 정도로 근심과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요양소에 들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페니는 어느 날 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써놓고는 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여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페니는
요양소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날 아침 페니는 자신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페니의 영혼은 이날 아침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며 많은 인내가 필요했지만 대공황의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제이스 페니 망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이스 페니 백화점이 있던데요. 여러분, 이제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제이스 페니가 무슨 뜻이야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페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백화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이스 페니를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제이스 페니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한국에도 또 한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모나미 볼펜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에도 이 볼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볼펜 아시나요? 네,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100에 파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3 볼펜이 이 미국 땅에도 있더라고요. 모나미 153 볼펜을 개발해서 부도 위기에 주식회사 모나미를 굴지의 세계적 문구회사로 성장시킨 분은 바로 송삼석 장로님입니다. 이 문구회사가 처음부터 잘 됐던 것은 아니죠. 초창기에는 늘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부도와 파산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 보았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 막히고 왼쪽 막히면 딱 한 군데 볼 곳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송삼석 장로님은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세요. 보금자리에서 떠나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송삼석 장로님에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환상이 확 보이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일하시진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153마리라는 숫자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하는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송삼석 회장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벽에 선 송삼석 장로에게 아예 하나님만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송삼석 장로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사업하기로 결단했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숫자 153에 담아서 자신이 팔게 될 모든 볼펜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볼펜이 탄생한 거예요. 모나미 153.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볼펜에 쓰여진 이 숫자는요, 보통
그 볼펜의 수명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여러분 볼펜 같은 거 보시면 무슨 2000, 1500, 3000, 2500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죠. 대략 여기 만약에 1500 쓰여져 있다면 이 볼펜 가지고 1500m 정도는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송삼석 장로가 자신이 팔게 된 볼펜에 쓴 숫자는 무엇입니까? 153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53m 쓰면 끝, 그 수명 끝 한다는 그런 볼펜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볼펜 사요, 안 사요? 다른 것은 1500m 쓰면 수명이 다 하는데 이것은 150m만 쓰면 수명 다 하는 볼펜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볼펜 사겠어요?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나미 153 볼펜은 지금까지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여기 미국 땅에까지 있다니까요. 수십억 자루, 수백억 자루가 팔렸다고 그냥 추론과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무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볼펜이 많이 팔렸어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 볼펜 집에 한 자루씩 없는 집 없을 겁니다. 회생할 수 없는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송삼석 장로가 모나미 153 볼펜 불티나게 팔리는 것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 봐라. 돈 굴러오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좋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볼펜에 새겨진 모나미 153 볼펜이 팔려나갈 때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경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고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신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영어 잘하는 미국인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공부하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고되시죠? 그래서 홀로 한숨도 많이 쉬시고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짓고 계시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되고 또 두려우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절벽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수리인 여러분들이 하늘을 날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